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냥 요 한마디 하러 갈게요. 예, 신부님, 예. 네, 알겠습니다. 원하는 게 뭔데? 자, 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포항에서 마진우 신부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빵을 선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성모 울타리 공동체에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없습니다. 구독자 1000분이 돼야 실시간도 되고 이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으면은 성모 울타리 눌리면은 검색해서 눌리면은 성모 울타리 눌리면은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밀빵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따 참 뭐 뽕을 뽑으려고. 나도 영세 유튜버인데 저 뭐야 황창현 신부님 좀 돼야 뭘 하지, 뭐 내 같은 사람 해갖고 별로 득되는 것도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우리 요한복음 거의 막바지에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 숨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봤죠. 이 빌라도를 얘기하는 순간 CM송을 들고 우리 볼론바 자매님이 왔습니다. CM송. 그러면 지금 바로 나오거든요. 요거. 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히 밀빵 찐이야.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리 밀빵 찐이야 랍니다. 참, 이 영세 유튜버한테 뭘 또 뽑아 먹을 게 있을 거라고, 그죠? 지금 성모 울타리 구독자가 212명인데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구독 박아서 끼고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 넣어주세요. 성모 울타리에서 꾸준히 피정을 매주 하나요? 매주 수요일 날 합니까? 언제 합니까? 화수. 매주 화수. 그렇게 해갖고 이제 좋은 분들 오셔서 강의도 하고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이제 그런 강의들을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을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에 구독해주세요 이런 거 해본 적도 별로 없는데 너무 막 해주고 막 이제 가톨릭 신문에 광고도 나온다 하네. 빵 좀 사주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빌라도라는 이 세속 인물, 그러면서도 자기 앞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이 사람은 무죄하다. 헌데 이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마치 오늘 이 엘리야와 이 바알 숭배 예언자들과의 대결과도 비슷한 거죠. 바알 숭배 예언자들은 수도 많고 시끄럽고 난리북새통이고, 그 가운데 엘리야라는 예언자는 정말 순진하게 기초부터,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어떤 도전과 난관들을 차곡차곡 넘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아우성,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 빌라도라는 인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는
지 딴에는 자기는 책임 없다고 시도는 하지만 결국 이들의 손을 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보다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이들에게 사실은 죄가 더 많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무죄하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을 또 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은요, 마침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천국에 가 있든 지옥에 가 있든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욕을 하잖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맨날 욕 달고 안 삽니까? 이 썩을 놈의 남편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한탄스럽게 안 삽니까? 아니에요. 네. 우리 하사장님하고 사는 자매님도 있잖아. 그죠? 맞죠? 남편이 뭔 짓거리를 해도 왜 하겠노? 그죠? 아. 그래, 또 그래 성인 만드는 거지. 예. 부모님, 저는 좀 이따가 인도네시아 좀 다녀와야 돼. 아, 멀리 가해 또. 네, 인도네시아 가면은 일부 아, 그것 때문에 가려고? 그래서 한 5명 정도 데리고 올수 있어요. 뭐 말래요? 물 말래요? 커피 말래요? 자, 일부 다처제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가신답니다. 예. 아이고, 참. 얼마 전에 말모할 때가 나았지. 하고 있을 때가 나았지. 이제 또 말 입 터지니까 또 슬슬 또 이제 딴 생각만 한다. 왜 하겠노? 자, 다시 돌아옵시다. 13절에서 이제 빌라도는 사람들의 이 충돌을 받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더 이상 황제 친구가 아니요, 그런 도전을 받죠. 이제 빌라도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군중들의 그 외침, 군중들의 그 일종의 위협이죠. 예. 사람들 가운데에는 은근히 위협 아닌 것처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참 교묘해요. 예. 그러니까 힘으로 억누르는 거죠. 이런 거 안 해주면 니 큰일 난데이, 이런 소리를 간접적으로 하는 사람들. 제가 미사를 딱 들어왔는데 뭐가 이 안이 시끌시끌해. 보이긴 우리 사장님이 앞에 나와갖고 막 여러분들을 막 뭐라고 하고 있어. 그 모습을 본 게 엄마야, 나도 잘해야 되겠구나. 광고 해달라고 하면 광고도 해주고, CM송 틀어주려고 하면 CM송 틀어주고, 말 안 들으면 사대리구청 쫓아오겠구나. 그것도 일종의 간접 위협이죠. 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제 최고의 심판관으로서 위험 있는 듯이 앉지만 그 역시 하나의 장치, 무대 장치, 도구에 불과하죠.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이 안에 이 말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넘어갑시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지켜보죠.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파스카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아야 돼요. 파스카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있었던 이 양 잡는 날이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 안에, 이 유대인들의 역사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파스카 축제를 어디로 옮겨왔죠? 우리가 방금 드린 미사로 옮겨와서 이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만드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라는 형상, 하지만 그 형상 외적 껍데기 모양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그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제사를 거행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그 순간 다시 현재화된다고 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재현이라고 해요. 왜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이 장면은 재현된 장면입니다 라고 하죠. 그건 연기를 새롭게 해서 그 상황을 반복하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성추행했던 장면을 재현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연기자들이 재연을 다시 연기를 하는 건데, 미사는 재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흉내를 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사제의 인격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실질적인 제사를, 파스카 만찬을 반복하시고 당신은 희생당하시고 또 우리 입에 이제 가루가 되어 들어가시는 거죠. 제병이 돼요. 밀떡이 돼요. 우리는 그분을 씻고 물고 뜯고 씻고 삼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안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할 때 미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미사는 미사에 그냥 왔다, 궁뎅이 그거 붙이고 앉아 있었다, 이런다고 해서 미사에 왔다 하는 게 아니라 미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미사가 끝나고 난 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딴딴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사가 끝나고 난 뒤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니 똑바로 알아, 이놈 시끼, 이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요, 이 십전대보탕 막 이런 막 욕을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딱 모시고 나면 맞다, 나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헛된 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그래 나한테 싫은 소리 그래 내 오늘은 내 참는데 요래 할 수 있어야 된다 할긴 해. 그래 안 하지. 근데 먹자마자 까묻잖아, 그죠? 네? 씨가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 굴떡가쁘떡 할긴 해. 그럼 내 마음에 없어요. 말씀도 없고 씨앗도 없고, 뭐 오늘 복음 뭐 들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뭐 엘리야는 기억날 기라, 그죠? 네? 그 시끄러운 예언자들, 바알 예언자들, 우가차차 하고 막 자해하는 예언자들. 강론은 조금 이미지화를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도 사실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 싸우잖아요, 맞죠? 구약에 보면 내 싸우잖아. 근데 그 싸움이 실제 민족들 간의 다툼이 아닌 하느님을 뒤따르는 이들과 세상의 힘에 기대는 이들의 싸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뒤따르는 이들은 수가 적어도, 예리고 성은 그렇게 단단한 성인데 그 주변을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 7, 현대적인 의미로는 7성사를 거치고 나면 그 함락되기 힘든 도성도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채로운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자, 다시 빌라도의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빌라도는 파스카 축제 준비일에, 파스카라는 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하기 전에 먹던 어린 양의 만찬상, 이제 그 만찬상이 재현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어린 양을 이제 잡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은 하는 외적인 털이 복슬복슬한 그 양이 아니라 영혼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무죄하고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가장 순수한 존재, 이제 그 양을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요리를 시작하겠죠. 빌라도가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성경 안에 시간이 표현되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그 기억을 강렬하게 갖고 있을 때 이 시간까지도 내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만약에 뭐 아빠하고 목욕탕을 갔다. 아니, 아빠하고 가면 별로 충격이 없겠다. 엄마하고 내가 고추 딸랑딸랑거리면서 목욕탕을 갔다. 그래서 수진이를 만났다. 때는 낮 오후 1시쯤이었다.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너 이건 뭐야? 하고 내 고추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뭐 이런 거. 저한테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엄마 따라 가긴 했는데 어릴 때 기억은 안 나. 기억나면 좋을 낀데, 그죠? 그 숙자 누나 뭐 이런 누나들 막 기억하면 안 되나? 자, 농담이고,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지금 이 복음서 저자는 같이 있는 거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사람들이 의도하건 아니건 그렇게 만민에게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가야파도, 그죠? 만 백성을 위해서 한 명이 희생하는 게 낫지 않겠소?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해서 대사제로서 선언하고 있었던 거고, 세상의 나름대로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총독, 로마의 총독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여러분의 임금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임금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나는 세상의 주인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세상 안에서의 어떤 권력보다 천상적 권력, 거기에 포함된 주민들의 왕이시다.
누구 왕? 우리 왕. 그러자 이제 그들이 외칩니다. 할렐루야가 아니었어요. 호산나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만 해도 외쳐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늘 성지주일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무 짝대기 그거 와들고 댕기노 나중에 다 이거 축복받고는 무슨 뭐 부적 거는 거 맨키로 십자가 뒤에서 쓱 끌어놓는다 그죠? 예? 그러려고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나뭇가지를 들고 왕을 환호하는 겁니다. 거기에 쓰이는 그냥 도구이고 무대 장치일 뿐이에요. 물론 신부님이 축복을 하죠. 성수를 뿌려서. 근데 그걸 그렇게 애써 뭐 곱게 이거보다도 내가 그 장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를 했는데 그 당일 복음 안에도 순한 복음이 읽히고 그리고 성금요일에도 순한 복음이 읽히죠. 우리가 그렇게 왕으로 선언하고 반기던 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반기를 드는 겁니다. 필요할 땐 찾고 필요 없을 땐 내치고 쓸만할 땐 써먹고 없을 때는 토사구팽. 그러자 그들이 외칩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악이 극에 달하는 순간인 거죠. 예수님이 오신 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는 때가 절대 아니에요. 그걸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하죠. 시간 가운데 두 가지 개념.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공간에 슬픔에 찬 나의 마음. 그 시간이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군대에 들어가면 시간이 흘러가고 나와요. 영창 안 가는 이상 시간은 흘러가니까. 근데 그걸 크로노스라고 하고 예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채워지는 시간. 저한테 떡을 2개를 주셨어요. 저는 언제 그 떡을 그만 먹겠다고 할까요? 한 2분 먹고는 그만 먹겠다 합니까? 2분 동안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2분 동안 열에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배가 찰 때, 예수님이 오신 때는 인간의 악이 극단적으로 가장 완성도를 달릴 때,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이 그 모든 죄의 다채로운 차원들을 다 빨아당겨 버릴 수 있을 때 오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있고 또 죄로 이끌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회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항상 균등하게 와요. 그 말은 뭐냐? 이 죄의 기회가 많아서 내가 죄를 짓게 됐다라고 절대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은총이 우리를 채우기 때문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내 혼자 하는 건 너. 자,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지요? 네? 우리는 왜 주교님만 봐도 좋고 추기경님만 봐도 좋고 그렇잖아. 교황님 보면 얼마나 더 좋겠노, 그죠? 이네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존재를 하는데 그만큼 또 악이 가장 강화되어 있는 순간, 그래서 그 역시도 50대 50인 거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하고 물으니 수석 사제들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자신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면 이런 소리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라고 예외적이냐? 야, 성당 좀 나온다. 내가 성당 가면 많어. 됐다. 안 간다. 네, 그거 다 안다. 똑똑하다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다. 난 바알 예언자 숭배할란다. 그거 가면 돈이라도 없겠지. 야, 성당 가면 떡이나 떡 주대. 요새는 성당 가면 떡도 주고 선물탈이 빵도 주고. 할렐루야. 별게 다 했어요. 유튜브 성물탈이 구독해주세요. 이참에 고맙습니다. 물도 주노? 얘는 또 시원한 물인갑다. 이봐,
별거 다 준다 했긴 해. 자, 그리하여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넘겨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언뜻 보면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도 그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이 앞서 나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당신이 이루어내야 하는 과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끌려다닙니다. 아씨, 오늘 또 주일 미사 가야 되나? 아씨, 오늘 또 수요일 오후 2시인데 저 빌란 신부 하나 오겠네. 내 또 미사 가야 되나? 내 가기 싫은데, 한숨 자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는 신앙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은총은 받아 얻겠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없게 됩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아침마다 나가서 한 8km씩을 뛰고 와요. 일단 한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끌려다니는 셈이죠. 내 약속에. 그렇게 해서 운동 갔다 온 날은 느낌이 달라요.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은 내가 기왕 뛰는 거 오늘은 한 3km 정도는 쉬지 말고 꾸준히 달려볼까? 하고 그렇게 달리고 오면 그날 내 에너지가 다릅니다. 다리에 힘이 더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 극복된 상태를 만끽하게 돼요. 이게 일주일 다르고 2주일 다르고 3주일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을 내고 의지를 좀 더 해서 운동을 좀 더 실천했을 때, 그전에는 질질 끌려다녔거든요. 첫 주는 진짜 곤욕이었어요. 너무 하기 싫더라고. 근데도 일단 살은 빼겠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는 해놨지. 일단 나가서 운동은 해야 되겠지. 나가는데 나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터덜.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운동이 하나도 안 된 느낌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래,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는 좀 뛰고 살살이, 그러고 나서부터는 근육이 착착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 벌써 4kg 빠졌어요. 예전에 제 모습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여도 좀 쑥 들어갔고 여도 많이 들어갔고 바지가 훌륭하다 했긴 해. 예수님은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등장하는 고통받는 종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장면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거 있죠?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느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시편 22편,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22편 2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십자가상에서 그 시편을 재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모습은 구약에 고스란히 담긴 모습을 반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이분이야말로 진땡이었구나. 찐이야. 벌써 까먹었다. CM송 뭐였는지. 제일 마지막 부분. 찐이야. 예수님은 찐.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봤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물론 기력은 쇠할 대로 다 쇠해져 있어요. 벌써 피를 한 양봉이는 쏟았을 거야. 제가 채찍질 이야기했죠. 그냥 채찍이 아니라고. 그 끝에 금속 조각이 달려서 살을 뜯어내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피가 흥건하게 쏟긴 겁니다. 사람이 피 뽑고 나면 힘이 없어요. 저는 헌혈을 총 60번 넘게 했거든요. 근데 헌혈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분 헌혈이 있고 전혈이 있어요. 성분 헌혈은
피를 뽑았다가 다시 돌려줘. 적혈구는 돌려주고 뭐 나머지 액, 그죠? 그 혈소판 이런 것들을 쭉 뽑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뭐 어디 쓰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환자 수술할 때 못 써요. 왜냐하면 적혈구가 없기 때문에 딴 데 쓰겠지. 뭐 그걸로 약품을 만들든지 알부민 뭐 그런 약들 비싼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바로 피로 만드는 거예요. 전열은 하고 나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전열은 한번 하고 나면 쉬는 기간이 확 늘어납니다. 한 3개월쯤 뒤인가 다시 전열을 할 수 있어요. 성분언혈은 한 2주 만인가 다시 성분언혈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하죠. 지금은 간도 배랬고 볼리비아 가서 장기들이 완전히 뭐 쓸개도 없지 뭐 한국 돌아와서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띵 하더라고요. 여튼 예수님은 지금 급 모양새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이제 나가십니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 우리 노래할 때 맨날 부르잖아요. 그죠? 사순 노래할 때.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시 골고타가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다른 강도들과 함께 헤아려졌다라는 말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헤수스를 이 히브리 말로 I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영어로 흔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J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스라고 쓰기 때문에 I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스 나자레아노스, 그러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스, 렉스 왕이란 뜻이에요. 렉스턴 뭐 이런 차 있잖아요. 그죠? 왕 렉스 R-E-X-R 렉스 유데아노스 유다인들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 나자렛 사람 예수 유다인들의 왕 헤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 뭐 이런 걸 거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저기다 적어 놓은 거죠. 그게 저 약자. 근데 저 말만 쓰인 건 아니에요. 라틴어로도 히브리 말로도 뭐 아람어로도 아마 쓰여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이것 역시도 시편에서 서술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내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옷을 두고는, 이제 속옷을 두고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했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시편 22장 19절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성모님이죠. 모르겠어요. 지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그 엄마의 느낌이 어떨지. 정상적인 엄마라면 이게 그냥 제정신에 볼 수 있는 광경이 절대 아니지. 그만큼 어머니가 신앙이 튼실했고 아드님에 대한 사랑이 열렬했고,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님을 사랑하잖아. 그리고 이 공동체 이름이 뭡니까? 성모울타리예요. 성모님은 당신 아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보살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이 마음 두는 이들, 너희가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하나에게 해준 것,
바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원래 그 의미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이름을 갖추고 있고, 예, 성모 울타리 참 누가 정했는지 잘 정했어. 예, 신부님 정했겠지. 그죠? 성모 울타리 구독 꾹! 실시간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여튼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여인들의 모습. 남자가 강한 것 같죠?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왜 최진실이 그랬잖아. 남자 하기는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맞아요. 예. 실제 어쩌면 역사를 움직이는 건 이 남자를 보필하고 있는 그 뒤에 서 있는 여성들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왜 국회의원들도 아내가 아이고 요 사람 좀 잘 봐줬어 이런 얘기 함부로 듣다가 어디 뭐 잘못 걸려 넘어간다든지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예. 자,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들, 그분의 어머니,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 막달레나도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예. 자기에게서 7 마귀가 나간 여인, 가장 여인 중에 뭐랄까 용기가 대단했던, 담대하다고 흔히 표현하죠. 성경 표현으로. 그런 여인.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남자 제자가 선택된 게 아니고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미 여성들은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어떻게든지 그 위치를, 눈에 드러나는 위치로 확보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도리어 하느님의 본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자, 곁다리 짚은 말이고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적혀 있죠. 그죠? 여기에도 요한이라고 적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의 주인공인 거죠.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인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앞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청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청은 그냥 청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인이시여,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때를 설명을 했죠. 그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때가. 헌데 성모님의 그 부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공적인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청을 앞당긴 계기가 되는 것은 뭐였다? 성모님의 청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에게 의탁할 수 있고 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드리는 청을 성모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성모송 안에 그 기도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죽을 때 저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우리는 성모님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하느님에게 기도하죠. 하지만 성모님은 우리 부탁을 들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빌어달라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청할 수 있죠. 신부님 미사한테 드려주이소. 개신교 신자들도 목사님한테 청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 좀 해주이소. 마찬가지로 성모님에게도 얼마든지 기도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예, 가능하면 시간이 있을 때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예, 근데 묵주기도 바치면서 서로 경주해서 문제지. 니 오늘 몇 단 바친노? 5단. 한 20단 바치야지. 요런 때부터 이제 기도가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이교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 착각하는 그런 헛된 마음, 교만, 허영이 들어가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지만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요. 마음을 두고 단 한 번의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 쓸데없이 숫자만 헤아리는 기도. 뭐 우리 툭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위해서 200만 단 봉헌합시다. 하면 막 레지오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그죠? 네? 그 하고 나면 내가 기도를 하는 긴지 그냥 입으로 그냥 방언을 하는 긴지 몰라. 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여인이시여, 예수님이 시작했던 공생활 무렵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성모님의 아들만의 위치가 아닌 공생활 시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의 위치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위엄을 가지고 이 직무를 맡기는 거죠. 성모님은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겁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당에 성모님을 모시죠. 물론 성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생들 한 번은 그 앞에 신학교 안에 성모상이 하나 큰 게 있었는데 그게 하도 낡아가지고 이제 새로 성모상을 바꾼다고. 그럼 전에 있던 성모상은 오약가에 뒤뜰로 끌고 가고 오한마로 깬다. 성상은 형상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는 땅에 조용히 묻으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상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그러고 있을 때 충분히 개신교의 비판을 수용해도 됩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왜? 진짜 상을 갖다가 우가차차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모님 상을 보면서 그 실제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상 자체를 두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묵주가 뭐 하나 망가졌다, 뭐 아니면 십자고상에 팔이 떨어져 나갔다, 이럴 때는 조용히 뒤뜰에 조용한 뒷산에 가서 땅 파고 싹 묻으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원래의 형체를 없애고, 왜냐하면 딴 사람이 또 발견하면 이상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숨을 거두시는 쪽으로 들어가죠.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 드디어 이제 이 어둠의 때가 차서 아들이 온 시기가 있고, 이제 그 아들이 조용히 살아야 했던 30년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만큼 또 반발한 악이 예수님을 모아들여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거친 겁니다. 그리고는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은 이제 숨을 거둘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안 죽을까? 뭔가가 아직 있어서 그래요. 그 남은 때를 채워야 하는 거죠. 제가 볼리비아에서 그 급성 간염으로 진짜 깔딱깔딱 숨이 넘어갈 때 진짜 이제는 끝날려나 싶었는데 또 살아나고, 나빠스에 가서 택시 강도를 당해갖고 아이고 이래 가나 싶었는데 또 살려놓는 걸 보면 그 모든 일련의 체험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뭔가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 또 뭐 해야지. 가만히 안 놔둬 끼잖아. 리바이벌. 여튼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도 일어나고 뭐 하여튼 분위기가 희한하죠. 예, 진짜 막 끝이 오나 싶기도 하고, 예? 정말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 없었던 때는 또 없습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항상 인간의 역사 안에는 사람을 긴장시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1999년대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Y2K 하면서 이제 컴퓨터들 다 오류 난다고, 그러면 핵폭탄 날아가고 전 지구적인 멸망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당에 모여갖고 전 재산을 다 헌납하고 이 목사를 믿습니까? 하고 흰 옷 입고 전부 다 1999년 12월 31일 날 막 모여갖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딱 속았네. 목사는 튀고. 분명히 거짓 예언자들이 또 다가올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툭하면 시한부적 종말론, 아니면 조건부적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여러분들을 극도의 불안감으로 밀어넣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균형 감각 있게 살아야 돼요. 언제 가더라도 미련 없이 가야 되지만 현실을 충실히 살다가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 하 사장님이 엄마야 내 이제 말도 안 되고 이제 고깔 모양이다 하고는 막 아이고 너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나 이제 간다 하고 그때부터 막 기도원에 들어갔고 기도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때린 거지. 자, 우리는 균형 감각을 늘 갖추고 쓸데없는 겁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평온하게 아이고 뭐 별일 없네 이번에도 또 그냥 넘어가겠네 이러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명한 메시지들을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 말씀이 또 이루어지게 하려고 목마르다 라고 표현하죠. 몸이 목말라도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죠? 몸도 목마를 수 있어요. 뭔가 배움이 부족한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습득해서 채웁니다. 마음이 허전한 사람은 코미디 프로를 봐요. 코미디 빅리그를 보든지 뭐 아니면 드라마 재밌는 걸 보든지 자매님들은 주로 그쪽으로 내면을 채우죠. 수다를 떨든지 그 모든 게 감정을 흥분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이잖아요. 예수님이 목마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하느님은 이미 아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한 방울이라도 이분에게 관심이라도 작은 뭐라도 드릴 수 있는 걸 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목마르세요. 빵이 되어 질이 기어져서 우리 입에 들어오면서도 목말라 하세요. 신앙 안에서 한 번이라도 응답해 주지 않겠니? 왜 부모가 애가 이제 한 2살 배기쯤 된 애가 하고 있는데 가가 갑자기 밖에 우두두두 쫓아나가지고 막 열심히 막 뭐 빵 이거 몇 줌 들고 나가고 막 팔아가지고 막 30만 원 벌어가 하면서 엄마한테 주면 그제서야 엄마가 아이고 이 우리 이쁘이 30만 원 벌어왔네 하고 기뻐합니까? 아이마 그냥 하기만 해도 기뻐합니까? 아마 해도 돼. 30만 벌으면 더 좋지. 아이고 솔직하네. 근데 아이들은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그 작은 부모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그러다가 한마디 아빠 엄마 이렇게만 해도 자지러집니다. 부모들은. 하느님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너는 내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귀염둥이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일을 어떤 짓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씻어줄 능력이 있다. 아이가 지똥 지가 씻을 수 있습니까? 냄새 풀풀 나고 가만히 놔두면 썩어 문드러져 없어져 볼걸. 엄마가 늘 씻어줘요. 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씻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울 능력이 없어요. 헌데 저분이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분에게 그 작은 부르짖음 아빠 이것만 하면 돼. 예수님은 그렇게 목마르신 거죠. 아빠 성공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 됐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자 그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 오늘날로 치면 스폰지 그거를 우슬초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어졌다. 그들은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나에게 초를 마시었노라. 나는 사랑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준 것은 배척이고 배반이고 배신이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를 또 감싸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 말고 우리가 어딜 갈 수 있겠어요? 세상에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 잘 들을 때는 좋아합니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대부 있잖아. 대부 이런 사람 대부. 그래 담배 뽑히면서 그래 내가 시킨 일은 다 했나? 죽도성당 가서 빵 다 팔았나?
아이고 뭐 사람이 별로 안 왔지만 그날 밤미사에 마신 분이 많고 뭐 좀 하이 좀 팔리띠더. 그래 잘했다. 이래 되는 거죠. 세상의 권력들은 자기를 만족시켜 줄 때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정없이 내치죠.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의 가슴에 칼을 꽂아도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은 그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그 순간까지도 초를 갖다 입에 대는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하시는, 그리고는 이어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시죠. 자,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다로 들어가 봅시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은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기에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때는 이제 이 며칠 갔대요. 십자가에 박아 놓으면 금방 죽는 사람, 예수님은 진짜 금방 죽은 케이스래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막 얻어맞아 있지, 막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돼 있지. 예수님의 사인을 과학자들이 이제 살펴봤답니다. 어디를 못을 박았고 뭐 어떤 자세로 왜 죽었나. 질식사래요. 사람 몸이 이렇게 젖혀져 있고 이게 다리가 막 못을 박아놔서 아픈데도 힘을 줘서 버티면 숨을 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할 때는 이 목을 이렇게 조른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박힌 강도들은 살아있는 거야 아직. 그리고는 침할 때는 뭐 며칠을 갔대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막 까마귀도 와서 눈 파먹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건 나쁜 짓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죽음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죠. 마치 우리 뭐 전쟁터에서 어디 이상한 데 총 맞아가지고 하는 게 아스타라비스타 하면서 막 머리에다 총 땅 땡겨주는 것처럼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의 다른 이들의 다리는 다 부러뜨렸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왜? 그들은 그러니까 내 뼈가 온전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죽음 이후에도 또 완료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온 생이 전부 다 말씀의 예언의 완수, 완료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사야서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눈먼 이들이 보고 귀먹은 이들이 듣고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게 그런 뜻이었나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닫혀있던 어떤 영역이 새롭게 뜰 수 있는 그 계기가 눈먼 이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갔죠?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에 군사 하나가 이제는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확실하게 팍 숨통을 끊어놓는다는 개념으로 찌릅니다. 근데 그 찌르는 순간에 뭐가 나온다? 피와 물이 나와요. 피는 붉은색이잖아요. 우리가 순교자들에게도 우리 미사를 드릴 때 지금 초록색이죠. 이건 연중식이라서 그래요. 물론 이 천은 늘 초록색이겠지만 신부님의 제2색깔의 영대가 이 붉은색을 쓸 때는 사도들의 축일, 왜냐하면 사도들이 거의 10중 8구 다 순교를 했으니까, 그리고 성령 관련, 그리고 순교자 뭐 이런 날들, 빨간색 영대를 씁니다. 피는 성령을 의미하고, 피는 그러니까 그 성령, 그러니까 불을 의미하죠. 불. 아까 제가 타오른다를 설명을 하면서 욕구, 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가 고픈 것도 욕구고 성에 목마른 것도 욕구인데 거룩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물로만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고 피와 성령으로 새롭게 나야 한다.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당연히 뭐겠어요? 세례의 물입니다. 아까도 제가 황소에 물 붓는다는 얘기하면서 그게 완전한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제 새롭게 세례와 성령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거고, 자비의 성화에서도 한쪽은 붉은 빛, 한쪽은 흰 빛이 나오잖아요. 저게 바로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그 두 가지 물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빛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왜냐하면 파스카 양을 그렇게 먹었거든요. 파스카 양을 잡을 때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채로 고기만 발라 먹은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둡니다. 언젠가 밤에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이건 그냥 서술이에요. 쭉 서술. 이 안에서 뭐 또 어떤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 부분은 크게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그리고는 이제 부활까지 갑니다. 20장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이제 이 여성 제자들 중에서 가장 죄가 많았던 이 가장 밑으로 떨어져 있었기에 가장 높게 뛰어오를 수 있는 이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그냥 잔잔하게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래쪽을 체험한 만큼 그만한 열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술을 미친 듯이 밤새 쑤셔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밤새 노력할 내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한테 미친 듯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웬만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가 좀 싫은 소리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속이 단단해. 남편이 맨날 내한테 미친년 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고 예수님 얘기 좀 전해갖고 내한테 네 와그라 놓고 한다고 해갖고 내 미친년 아이가 하면 돼. 죄송합니다. 성경 강의할 때 할 단어는 아니네. 하여튼 바닥을 치면요 그만큼의 높이를 역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적인 격이죠. 7마귀가 들어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열정이 고스란히 부활에 대한 만남으로까지. 왜? 지금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기 어린 시선으로 외치고 부르짖어서 그와 연계된, 지금 조금 있으면 제자들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나올 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뭐하고? 우리 스승님 잡아치겠는데 우리도 뒤지겠네. 그죠? 하사장님을 잡아치기 뽑는 기라. 그러면 뭐 나머지 사람 잡는 건 일도 아니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자가 겁도 없이 무덤에 간 거예요. 뭐 하려고? 그 향 바르겠다고. 주군이 장례 준비하겠다고. 그거 갖고 무슨 삿대질을 당하려고? 좋은 글씨 알죠? 좋은 글씨. 예? 사람이 한번 인이 박히면, 이상한 쪽으로 인이 박히면 뭐 우리 속된 말로 호적에 뻘건줄 거인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신학교에 있다가 나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한국 교회는 특히나 그게 심해요. 외국엔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는 신부로 살다가 나가도 아이고 그래 앞으로 열심히 사속하고 치아 봅니다. 근데 한국은 신학생이다가 나가도 정말 예전에 신학생했대 이합니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성당 근처에 가서 뭘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표독스러운 시선을 쳐다보니까 신부가 돼서도 겁나서 못 나가요. 나가 뭔 소리를 들으려고. 물론 신부로 잘 살면 좋죠. 근데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 시선이라는 건 굉장히 매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신 그분이 지금 무덤에 묻혀 계시니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가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쫓아갑니다. 이 소식을 빨리 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니까.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흔히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이 젊은 제자가 달려가는 그림이 있어요. 무덤으로 쫓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담은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달립니다. 처음에는. 근데 아무래도 베드로가 기력이 쇠하실 거 아닙니까? 연세가 좀 있으실 테니까. 그죠? 젊은 제자가 제발일 거예요. 체력도 몸도 호리호리할 거고. 쪼르르 쫓아가서 먼저 도달을 합니다. 그 다른 제자라는 이는 항상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듯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교회는 더디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사랑은 먼저 가요. 어디서 용한 신부님이 있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가 이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신자들이 먼저 쭈르륵 쫓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는 늦지막히 오죠. 그리고 진짜가 합니다. 마치 충청도 사람 men기로 돌은 막 따르따르따르 굴러가는데 돌 굴러가요 하면 벌써 밑에 다 깔리 죽을 거 없어. 지금 코로나가 와갖고 주일학교도 안 되고 일반 성당에도 뭐가 안 되고 이러면 교회가 빨리 조금 설쳐갖고 그럼 다음 차원으로 어떤 걸 준비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재바르게 생각을 하고 지금 숨 겨우 쉬고 있는 신자들한테 영적 양식을 먹이고 살려야 될 텐데 돌 굴러가요 하면 벌써 밑에 신자들 다 죽고 없을걸. 근데 어쩌면 그건 역시도 떨어내는 과정인지 몰라요. 푸른 풀이 이런 일을 당할지언정 마른 풀은 어떻겠느냐. 우리가 신앙이 굳건해야 되는 거죠. 빛이 있는 동안 걸어서 힘을 길러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 이제 어둠의 시간이 다가오고 나면 나는 떨어져 나갈, 잘려나갈 가지가 될지도 모르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릅니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긴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자신이 살펴볼 수 있는 것과 자신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이 사랑이 가득한 제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예요. 교회가 더디고 또 때로는 오류도 있어 보이고 욕하고 싶은 게 천지빛깔이죠. 신자분들 한 서너 모이면 무조건 본당 신부 욕하고 있을 거야. 내만 해도 들은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 뭐이나 신부님 욕하기나 순예님 욕하기나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하고 나있기네 그 주변에 있던 신자 아닌 사람들도 왜 그런 모임에 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당 오기 싫어해. 왜? 이 성당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성당 욕을 하니까네 내라도 가기 싫겠다. 호기심이라도 한번 가볼 만한 일을 그것마저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해도 저거들끼리 해야지. 왜 신자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러냐고. 자, 여튼 교회에 대해서, 자, 교회는 오류가 많죠. 우리 몸은 항상 정상입니까? 저만 해도 똥배가 이만하고 여드름 있지. 툭하면 아직도 여드름 나고, 여드름 안 나는데 곤란하더라 인자는. 머리 속에 나고 등에 나고 막. 몸은 항상 고장나요. 근데 이런 몸을 이끌고도 가장 내 영혼이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것을 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몸이 좀 피곤해도 성모알타리 가야지 하면 가면 되고, 뭔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어디 좀 아프다고 그걸 당장 다 망가뜨려 버리냐 하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못된 신자도 있고 또 엉뚱한 생각하는 신부님도 있고 순예님 중에서 또 막 신부님하고 싸우는 순예님도 있고 뭐 난리 무쇠통인데,
교회 전체는 아직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자, 그 정도 합시다. 포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 근데 여기 만약에 일반 신자였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더 재미있게 들렸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성격의 공동체죠. 넘어갑시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죠. 그제야 무덤에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제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보고 믿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에 들은 적은 있어요. 예수님이 수십 대 때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나에게 있어서 삶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메시지를 다 알죠. 사랑하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용서하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실질적인 사랑,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해놨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잠이 와가 난리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3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벌써 6분을 훌 넘겼네. 자, 여러분, 요 앞에만 잠 안 오고 저 뒤에 다 쓰러졌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는 부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친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